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무엇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사회를 보고 무엇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가? 그거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잠언에 그거 나오잖아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 몰랐었어요. 그게 뭔지를. 예전에 맹목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요절로 다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지혜의 근본이지? 그걸 몰랐었어요. 그냥 의례껏 하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의 근본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왜 모이느냐면, 왜 제가 사회를 보느냐면, 왜 같이 읽기를 하느냐면, 저의 죄 속에 있는 뭐요? 야훼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경배라고 해도 좋고 경외라고 해도 좋고 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해도 좋고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그 존재가 나의 본래 나의 나됨이에요. 지혜는 나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가 그게 온전한 지혜이지 거기에 모든 지혜의 길이 거기에 다 있어요. 나 아닌 것에 지혜를 발휘하는 거 있죠? 돈 버는 것에 지혜가 밝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나의 부여에 있어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에 있고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됨의 그 본래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것에 있잖아요. 그게 종교의 맹목성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사회를 보는 까닭이 이거예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길이고 우리의 길이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 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더라고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가 뭐냐? 주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형식을 갖춰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도 야훼의 길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있어서 모이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 모이는 것으로 여겨져요. 여기서 모임이 있으니까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하시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조직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구역 나눠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함께 모이시는 걸 보면 저분들은 왜 당진 이 먼 곳에 오실까 저희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오실까? 무엇을 얻을 게 있어서. 여기 뭐 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각자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그 순례의 길을 찾아서 그리고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 그 어떤 것이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천국을 준다고도 않고 이제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조차도 박살내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노래를 어떻게 해요?
거기 저기 뭐야 가을 바가지 박석을 타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은 박을 망치로 깨듯이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그 구원, 그것이 박살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조차 박살나게 하는데 왜 들어오실까? 그 뒤에 게 더 있거든. 박살나구나. 더 박살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원의 뒤에가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그거 찾으러 오는 거죠.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무엇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혹은 야훼 엘로힘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하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드러나고 그냥 하나님이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김일성이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에? 김일성이도 거기 수식어가 그거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붙어 있는 수식어 그거 다 우리 용이라고 들춰냈잖아요. 용이라니까요, 용. 그 하나님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서 얼마나 허탈하고. 그렇죠. 지금 7 교회 얘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서머나 예배소 서머나 교회까지 보고 버가모까지 읽었었죠. 근데 버가모를 다시 보고 싶어요. 그때 지난주에 저도 감기도 들고 본문도 여기 있었던 본문이 몇 페이지가 빠져나가지고 건너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일곱 교회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크 플러스 칼레오 그러잖아요. 에크 칼레오. 요게 어디로부터 뭐라고? 에클레시아가 불러냈다. 이거 칼레오라는 게 불러낸단 말이거든.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해로 붙였는데 그거는 아니다. 교회라고 번역하면 곤란하다. 차라리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말을 썼으면 좋겠다. 다른 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세계는요, 에크칼레오의 세계예요. 맞나요? 어디로부터 끊임없이 불러냄을 받는 세계예요. 누의 고치가 고치로 있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누의 고치가 고치로부터 나방으로 불러냄을 받죠. 생명의 세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에크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에클레시아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전부 그 불러냄의 세계예요.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 보세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있죠. 첫째 날이잖아요. 틀림없이 어디인가의 세계로부터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건이에요. 바울이 이 빛의 사건을 창세기 1장 2절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을 바울이 주석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췄다 그러죠.
그건 바울이 주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과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 마음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오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을 바울이 그렇게 주석하잖아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게 에크칼레오예요. 근데 첫째 날에 머무르면 생명이 시작됐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둘째 날로 어떻게? 다시 불러냄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에크칼레오잖아요. 맞나요? 이게 생명의 속성입니다. 생명의 원리라고. 둘째 날에 머물러 있어 봐보세요. 생명은 둘째 날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셋째 날로 다시 어떻게? 불러냄을 받아야지.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라고. 반드시 그 빛도 저녁을 찾아와요. 둘째 날도 저녁이 찾아오고 셋째 날도 저녁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라고? 다음 날로 에크칼레오 하기 위해서. 이게 에클레시아가 지금 여기 7교회라고 하잖아요. 7교회라고 하는 7의 원리예요. 에클레시아의 속성이에요. 그 7의 원리가 창세기 1장 이야기에도 에클레시아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지요? 네. 어디로 불러냄을 받아요? 광야. 광야로. 그래서 광야 에클레시아예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지. 광야 교회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원리 맞죠? 네. 애굽은 뭐예요? 바로 술사. 채찍이 있어요 여기? 종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애굽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맞죠? 네. 누가? 요셉이. 무엇을 찾아서? 식량과 풍요. 그러네. 고센평야가 있잖아요. 나일강 하구에 삼각지 평야가 있잖아요. 거기는 관계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발로 슬쩍슬쩍만 해도 물대기가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다 위에서부터 토사가 흐르고 비옥한 초생딸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고. 풍요를 찾아서. 재미있죠? 풍요를 찾아서 갔는데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 역으로. 희한해요. 우리 다 돈 좋아하지요? 네. 지금 딱 두 분이 좋으셨는데 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돈 좋아요. 돈에 노예가 되고. 근데 돈 좋아서 돈을 찾아가는데 나중에 돈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네. 이게 같은 원리지요? 네. 묘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 돈이 우리 되게 하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깊은 곳에서의 마음을 짓눌러 버려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돈은 있는데 풍요는 있는데 풍요가 우리를 늘 종으로 만들어 끌고 가잖아요.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잖아요. 죽어도 돈이 더 좋아. 죽어도. 그게 400년이에요. 그게 400년. 그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그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은 이뤘는데 애굽이 종살이 어느덧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생명은 불러냄을 받아야 돼. 맞죠? 에클레시아의 원리예요. 지금 7교회 얘기인데 구약의 큰 에클레시아의 배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이. 그래서 거기서 불러냄을 받아요. 우리도 지금 갈등이잖아요. 불러냄을 받습니다. 불러냄을 받는데 광야에 왔잖아요. 희한해요. 광야에 왔는데 마늘과 고기, 애굽의 음식 그립지요? 왜 그럴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기 박종례 자매님 앉아 계신데요. 건선 피부 다 하시는 거니까 그냥 공개할게요. 건선 피부 때문에 악성 피부염 때문에 고생 굉장히 하셨어요. 그런데 100일 기도를 하시고 건선 피부가 나았어요. 이제 사진도 찍고 다 보여줬어요. 근데 100일 지나고 나서 다 나았다고 공개했는데 한 또 100일이 지나가니까 또 다시 재발이 되고 있어요. 재발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재발된 걸 보진 않았는데 이따 궁금하신 분들은 보여달라고 하세요. 이게 뭘까? 애굽의 속성이 광야에 갔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빠져나간 거야. 남아있는 거야. 이게 뿌리가 안 뽑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먼저 100일 기도는 뭐예요? 엉터리야. 효험이 없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있었으니까 깨끗이 나왔지. 그런데 뿌리는 속에서 남아있었어요. 애굽에 대한 향수. 그 세포가 이전에 습성이 뿌리가 실뿌리가 남아있었어요. 이게 100일 기도 가지고 모자른 거야.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박살 내려니까 광야가 4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다시 또 불러냄을 받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또 불러냄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맞나요? 에크칼레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맴돌다가 마침내는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법궤를 앞세우잖아요. 법궤.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감추인 만나. 법궤 속에 감춰져 있지, 만나가. 광야의 양식이 법궤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감추인 만나 얘기 나오죠. 버가모. 그 다음에 법궤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흰돌 나오죠. 흰돌. 흰돌 나오는데 증거궤라고 해요. 그래서 법궤를 증거판이 돌 하나가 거기 또 들어가 있어요. 증거판이 들어가 있어요. 증거판이 뭐예요? 그게 돌입니다. 돌은 돌인데 이것도 감추인 돌일 수 있어요. 숨겨진 돌일 수 있어요. 모세가 들었던 그 돌비입니다. 돌비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흰돌로. 흰돌은 뭐지? 드러나는데 어찌됐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아니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뭔 에클레시아를 또 해? 우리 구원파 구원받았잖아요. 한 번에 한 번에 끝난다. 왜 자꾸 불러내 이러고 싶네. 생명은요 어제로부터 오늘로 다시 불러냄을 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네. 늘 오늘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새 날로 우리를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는 겁니다. 육체의 속성이 그러하거늘 우리 정신의 세계, 의식의 세계, 영의 세계 어때요? 불러냄을 받는 거 맞지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불러냄에 응답하지 못해.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경험과 지식과 선입관과 고집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내 고집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너무 좋거든. 이게 반석이거든. 내가 딛고 있는 든든한 반석.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됩니다. 그 고집이 반석과 같은 고집이 물론 반석은 그건 반석이 아니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고집이 있잖아요. 그것이 깨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생명 속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와야지. 그 겉에 휘장으로 막 감싸고 있죠. 근데 내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오려고 하니 불러냄을 부름에 응답하려고 안 한다고. 왜 새로운 것 싫거든요. 그냥 이전 습성대로가 좋지. 이전 방식이 그냥 좋은 거야. 가나안으로 왔어요. 광야에서 어디로 에클레시아 했다고? 가나안으로 에클레시아 했잖아요. 가나안으로 에클레시아 했어요. 에클레시아 했는데 보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어요. 사사시대를 거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못 머물러요. 왕을 세우지.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 시대가 가장 왕정 시대로는 꽃을 피운 시대였죠. 솔로몬 시대의 대표 명사 솔로몬 하면 지혜잖아요. 가나안에서 지혜에 사로잡혀요. 그죠? 일천번제 지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애굽의 풍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에 도착하면 젖과 꿀이 흐르죠. 젖과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흘렀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극복하고 왔어요. 젖과 꿀에 취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일어나면 솔로몬이 지혜에 빠져버려요. 얼마나 이게 지혜가 달콤하고 좋으냐면 남방 여인이 무엇을 남방 시바 여왕이 남방은 풍요의 그 고장이잖아요. 애국뿐만 아니라 보물을 싸들고 와. 여러분 보물을 각종 보화를 택할래요? 지혜를 택할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혜를 택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보물은
싸들고 오니까. 저절로 싸들고 오니까. 그래서 다 지혜를 탐합니다. 우리 여기 전과자 아니신 분이 없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라고 불철주야 그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1000번째 드린다고 천일 기도 약속하고, 이게 100일 기도, 백중 기도, 무슨 42일 기도, 작정 기도, 이거 다 불교 방식이에요. 사찰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솔로몬도 1000번째 드렸다며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희생제를 드렸다는 얘기지, 1000일 동안 1000번제라는 게 1000일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각종 지혜자들이 나타나. 선생님들이 나타나. 설교가들이 나타나. 맞나요? 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다가 보니까 각종 나름대로의 자기 지혜가 재산으로 획득이 돼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지혜와 뭐가 다퉈요? 지혜가 다퉈요. 그래서 통일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나라로만 쪼개지나요? 각종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원리가 이해되시죠? 네. 왜 그래요? 지혜자들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지혜자들 때문에. 장로 교단들이 수백 교단으로 나뉘죠. 유대교도 엄청 많이 나뉘어져. 왜 그래요? 지혜자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디에 함정에 빠졌어요? 지혜의 함정에 빠졌어요. 지식의 함정에 빠졌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적 지식의 한 조각을 가지고 이게 옳대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의 그 경쟁, 그러니까 분열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게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지혜의 극단에 도달하는 것이, 지혜는 성서에서는 어디예요?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그 바벨론. 그 영지주의예요. 바벨론. 북쪽, 북방민족이에요. 이게 북방민족이 이상하다.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 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이게 생명의 속성이니까 에클레시아니까 왔는데 겨우 도달한 곳이 어디예요? 이 지혜의 세계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지혜의 뭐 노예와 종이 된 상태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요게 신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7귀신이 들어오죠. 보세요. 애굽의 귀신을 내가 쫓았어요. 가나안에 에클레시아에서 가나안을 왔어요. 왔는데 7귀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7귀신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전부 지혜가 7개의 지혜예요. 7개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 틀고 있어. 그러니까 7개의 지혜가 또아리 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건 더 큰 지혜네? 출포리에 가니까 여기 진짜 지혜가 있네? 이 7 귀신이 판을 치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가 가 있는 거고, 영지주의 하는데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노티시즘, 영적 지식의 경쟁장. 그것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것이 아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 타고 활을 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그 히브리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스토리에서도. 그런데요, 이 지혜에 각종 지혜를 찾아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돌아다녀 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지지. 지혜에 지쳐서. 네? 맞아요. 아직 그 지혜에 목마르신 분들은 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더 가셔야 돼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나가 떨어지지요? 나가 떨어지면서 그발 강가에서 어디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작은 노래가 멈추질 않아요. 우리는 지혜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지혜를 넘어 가나안 고토에서 흘러나가는 에덴의 네 강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야. 그 그리움이 다시 뭘 하게 하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뭐 하게 해요? 출바벨론. 이것도 에클레시아. 고토로. 에클레시아지요. 맞습니까? 이런 원리를 놔두고 저렇게 모여있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에클레시아이고 우리는 이렇다 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 성서에 대한 협회하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디로 다시 불러냄을 받아요? 다시 가나안으로. 이게 귀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귀환. 우리 다시 귀환해야 돼요. 지금요, 저도 좀 비염이 있고 눈이 침침하고 눈이 건조해요. 왜 그래요? 수승화강이라 그러죠? 이 물의 기운이 올라가야 되고 위로 열이 뻗친 걸 내려주는 것이 우리 몸도 균형을 잡아주는 한방에서 수의 기운은 올라가고 화의 기운은 내려주고. 뭐예요 지금? 전부 머리로 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어요. 다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 세계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성전 재건축이잖아요. 성전 재건. 수르바벨 성전. 지금 요한계시록 교회 이야기는, 7교회의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향한 겁니다. 힌트.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하나를 놓고 보자고요. 혹은 지혜라는 걸 하나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애굽에서의 사랑이 있어요. 맞나요? 네. 애굽에서의 사랑은 뭐예요? 함께 풍요를 나누고 풍요를 구가하게 하고, 애굽에서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그 애굽의 보물들을 더 많이 취득할 것인가. 근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여길 것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그거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보화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을 제물로 여기고 보화로 여기고 그거를 지혜로 여긴다고. 그걸 얻는 것, 이게 애굽의 사랑이고 애굽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지혜도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 해야 돼요? 에클레시아 해야 된다. 이 사랑이 아니라니까. 지혜도 거기 그 지혜가 아니고 이 지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에클레시아 해야 된다. 봐보세요.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애굽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랑에서 에클레시아 해서 근원적인 사랑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지혜도 에클레시아 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요, 광야에서의 지혜가 있어요. 가나안에서의 지혜가 있어요. 가나안에서 어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지혜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그 지혜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물려야 돼요. 이제 지겨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로부터 지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지혜도 뭐 해야 된다? 다시 에클레시아. 맞나요? 네. 제가 비유를 사랑하고 지혜만 들었어요. 비유를 7 교회를 7성교회라고 해요. 7 별, 7 보좌에 앉으신 이 7 금초대, 7 영, 그러죠? 네. 그게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 새로 에클레시아 한 것이 뭐라고? 그게 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의 7 별입니다. 맞나요? 네. 아니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성전 안에 7 촛대가 있대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7 촛대가 있는 건 뭐예요? 마음 안에 7 빛이 있다는 거예요. 7 개의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근데 그것을 또 뭘로 표현하면 7 별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네. 지금 예배석에 이게 나왔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성원학교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네? 성원학교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성원학 교회 편지하노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둘째 사망이 해하지 못한다.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버가목 교회에서는 감추인 만나, 흰 돌, 증거. 이게 뭘까? 보세요. 이런 것이 7 별이에요. 이게 7 별 중에 한 별이에요. 지금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여기 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새벽별을 줄이라. 두아디라 교회에 새벽별 얘기 나오죠? 새벽별이 뭐예요? 그건 지혜예요. 지금 수많은 지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애굽의 지혜 달라요? 광야의 지혜 달라요? 가나안의 지혜 달라요? 바벨론의 지혜가 달라요. 자, 바벨론에서 에클레시아 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새벽별. 그 새벽별을 받아야지. 맞나요? 우리는 그런데 각종 자기 지혜로 지혜로 네이밍해요. 이름 지어줘요. 이게 지혜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맞잖아. 도매금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죠? 이 그리스도가 어느 때의 그리스도냐가 다 달라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맞지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니까. 우리 안에. 그게 야훼,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내적 원리로 도래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생명이죠. 쌍난 지팡이가 생명이죠. 만나, 생명의 양식이죠. 이게 어디 감춘 만나를 주겠대요. 버가모 교회에 하는 이야기예요. 감춘 만나를 주겠대. 그 감춘 만나는 어디에 법궤 속에 숨겨놨잖아요. 법궤 속에 여러분들이 지성소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깊은 곳에 거기다가 무엇을 숨겨놨다고요? 만나를 숨겨놨다고. 하늘의 양식이 거기 있다고. 그것이 흰돌의 증거궤로 드러난다고요. 거기에 나는 나다 이렇게 새 이름으로 그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니까. 아, 이게 나네. 나로세. 내가 나로세.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없어요. 전부 다 종이잖아. 나는 없고 다 누구의 이름, 누구의 지혜,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내 지혜예요? 나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지. 시바 여왕이 오해한 거야. 착각한 거야. 솔로몬에 가서 지혜 한 자를 얻으면 그게 물론 시바 자기 구수 땅에 가면 여왕 노릇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왕 노릇하는데. 근데 그게 나냐고요. 솔로몬이지. 그게 솔로몬이지. 근데 그것이 솔로몬이 아니라 흰 돌에 내 이름을 새겨서 아, 이게 나네. 이게 내 얼굴이 내 모습이네. 이 이야기가 이게 에클레시아 이야기예요. 버가모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야기예요. 버가모에 있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냥 여기 디테일하게 버가모 집중하면서 들어가지 않고 전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이게 성서의 그림, 이런 흐름과 그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에클레시아는 마침이 없어요. 마침이 없어요. 홍해를 보세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불러냄을 받았죠, 광야로? 네. 그럼 여기가 시작이에요. 광야교회의 알파예요. 40년 동안 헤매죠. 네. 요단강이 있죠. 네. 여기가 광야교회의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에 알파가 시작되죠. 네. 또 가나안에서 오메가가 있어요. 북방으로 가죠. 네.